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가? 나를 알 거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누가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를 위해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12절에서 빛이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요한이 1장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개했고 또 로고스라고 말씀으로 기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살과 피를 또 말씀하셨고요. 생명의 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생명의 세상의 빛, 이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2013년도 11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강이다, 생명의 물이다라고 설명하셨을 때 장막절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 장막절 기간 동안, 축제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붓는 그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을 보시면서 물이 흘러내리니까 그 예식을 보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보는 그 물이 흐르는 내용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개하신 거거든요. 나는 생명의水이다, 생명의 강이다,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도 동일한 겁니다. 장막절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을 갖다 붓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을 켜는 겁니다. 불을 지금 20절에 보면 헌금함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전 있죠. 성전에서 제일 넓은 곳이 여자들을 위한 코트고요. 그 코트에 그 헌금함을 쭉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개 정도 갖다 놓으면 여러 가지 헌금을 나누어서 넣을 수 있도록 돈, 나무, 비둘기 아니면 다른 기름들 쭉 설명하는데 거기에 이제 등불을 4개, 큰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름이 60갤런 정도니까 424해서 240리터 정도 들어가는 기름통만요. 그런 큰 기름 불을 이제 불을 세워 놓는 거예요. 4개를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2개를 첫날 붙이고 2개를 마지막 날 붙입니다. 이러한 예식을 보시면서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 빛이 이 빛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불빛에서 불꽃놀이는 아니지만요 불을 많이 비췄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였고 그 다음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그 밑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의식 같은 것인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화려하고요. 또 시끌벅적하고요. 그러한 예식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 사람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뭐냐? 이게 아니라요. 그냥 빛이 그런 거를 하면서 그 빛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다 아시는 거니까 잊지 마시라고 반복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스스로 I am이라는 거죠. I am은 히브리 말이나 그리스 말이나 헬라 말이나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문을 보시면 써 있습니다. I am이라는 그 단어가 써 있어요. 나는이라는 단어가 써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나는이라는 그 I am이라는 것이 모세의 설명을 통해 모세의 질문입니다. 모세가 떨기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I am that I am 하면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스스로 사용하셨습니다. I am 나다 라고 하면서 나는 라고 할 때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인데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말 성경을 읽으실 때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실 때 나는이라고 그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설명을 잠시 드렸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빛이요. 그럼 장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축하하고 축제로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때문에 출애굽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장막절에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런 불을 비추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을 상징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불을 가르쳤을 때는요.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 사건 때 인도하신 그 내용, 특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역하신 그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불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뭡니까? 나는 지금 있다,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임재의 사건, 함께 계심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계심을, 임재의 사건을 끊임없이 설명해 주셨고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임재하실 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면 우리의 삶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느껴지면 우리의 삶 정확하게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 샤워하실 때,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길을 걸어가실 때, 차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만 오니까 이 정도 와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 어떤 느낌을 받는데 직장이나 집이나 사는 데서는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삶만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것을 주님의 관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슬플 때, 여러분 가장
처절할 때 그때도 우리 예수님 함께 계셨어요.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참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 함께 계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유체 이탈로 딴 데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이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끊임없이 성도로 살기보다는 그냥 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항상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고요. 어떠십니까? 임재를 경험하시고 임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들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기둥과 불기둥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광야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막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막이 참 좋아요. 제가 사막을 통과하는데 사막을 통과할 때마다 자주 통과를 했거든요. 차를 몰고 가는데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스팔트로 길, 2차선 길, 그러면 4차선 길만 쫙 나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도 차 데 없고요. 그냥 일직선이에요. 그리고 그냥 지평선이에요. 한국에서 지평선 찾기가 어려운데 사막에 지평선이 많죠. 많다는 다 지평선이죠. 그런데 가서 일부러 차를 이제 가에 세워놓고 내립니다. 내리면은요. 태양 빛이 있죠. 태양 빛이 느껴지는 거 알아요. 그냥 바늘로 탁 때리는 거죠. 탁 쏴요. 엄청나게 그냥 태양빛이 이렇게 뜨겁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도 니들스라는 게 있어요. 바늘이라는 도시 이름까지 있거든요. 탁 내리면 정말 바늘로 쫙 와요. 바늘이 온 얼굴 온 몸에. 밤에는 거의 영하로 떨어지고 얼음까지 얼어요. 같은 날이에요. 한 날인데 밤에는 얼음까지 얼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온도 열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있어도 아스팔트가 굉장히 차가워져요. 통과할 때마다 제가 일부러 내려서 경험을 해요. 일부러 내려서 온도를 보고요. 그러면서 광야를 떠올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통과할 때 같은 모래광야 아니고 돌짝밭입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광야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보호입니다. 광야는 동물들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명할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 있으면 먹을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잡아서 오래 버텨야 되고 또 한 번 잡은 놓지 말아야 되거든요. 때문에 광야에 있는 동물들은 전부 다 그래요.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전갈이 됐든 뱀이 됐든 도롱뇽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거죠. 불기둥으로 밤에 비춰주시고 불기둥으로 낮에 비춰주셨던 것처럼 동물들로부터 그 불기둥이 보호하고 밤에 불기둥이 보호하고 낮에 또 그 불기둥이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호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험에 직면합니다. 또는 어려움에 여러분이 처하게 됩니다. 또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실지라도 여러분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고통의 시간에, 처절한 시간에, 정말로 괴로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포기한다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경험하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집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디어냅니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더 튼튼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만족이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하나님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 지키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은 물놓지 않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보호의 손길 치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보호를 여러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고통 받으면서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드시는 경험을 참 좋겠어요. 그것이 저희가 아닌 말로 다른 뭐 큰 교회나 아니면 사람 많은 교회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때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으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실 수 있는,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지금 주님의 만족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제가 광야를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차에도 한국에서는 솔직히 나침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나라가 쪼매내서. 그리고 이리로 가도 가고 저리로 가도 가고 북으로는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가봤자 바다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뭐 해봤자 나침반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좀 더 큰 나라를 가면 남아공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아공에서도 그렇고 해가 뜨는 것 같지만 특별히 광야에서 해가 머리 위에 있으면 동서남북이 참 어렵습니다. 바로 이게 머리 위에 뜨면요 동서남북을 자기가 태양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밤에 별자리로 한다고요. 남반부는 또 남반부 별자리가 틀리잖아요. 남반부에 가서 북극형 찾으면 참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달라요? 이것이 어떻게 동서남북을 찾는지 잘 모릅니다. 북반부에서는 또 뭐 북극성도 있고 뭐 북극 출성이 있다니까 좀 쉽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알기 전에는 어렵고 요즘 너무 날이 밝아서 사실 동서남북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광야는요 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형 지물이 없고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냥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를 보고 뭐 별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통과한 거거든요. 이거예요. 사막에 생전 처음 들어간 사막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통과했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니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십니까? 사실 광야보다 더 캄캄하지 않아요. 더 모르잖아요. 더 지형지물 또는 지표 없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주 멀리서도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도 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도를 받기 싫어서 딴 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간단해요. 죽어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왜? 길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면 사람은요 언제나 길 모르고 방향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항상 앞으로 갈 것 같죠. 그리고 뭐 뒤로 갈 것 같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언제나마다 빙글빙글 돕니다. 이거는 뭐 책에도 나와 있고 조난 당한 사람도 경험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뭐 좋은 뭐 방향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든지입니다. 100%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죠.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딱 만들어져 있대요.
때문에 지시하는 곳이 없고 끌어주는 인도자가 없다면 누구나 합니다. 인생에서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백성이에요.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인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만나서 축원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세요? 나이 1살, 2살 먹어가면서 근데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내년 되면 한 몇 개월 안 쓰면 또 1살 또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처절히 하시죠. 1살 먹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먹는 거 뭐 다 같이 먹을 건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목적 없이 사시겠습니까? 또 하나 먹었네? 올해는 떡국 안 먹어볼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도 1초 후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인도를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실 수 있고 인정하실 수 있고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계시고 주님을 만나 주시고 동일하게 그 인도를 따르셔야 돼요.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방향을 안 왔어요. 자 이제 됐어 하면서 속도를 자기만대로 조절하겠다고요? 막 가고 싶다고요? 그것도 바람직한 인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서면 서고 가면 가고 뛰면 뛰고 걸으면 걷는 것.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방향 알았습니다. 이제 내 사명 알았습니다. 나 선교사 가는 거 맞아요. 자 오늘 보내주세요. 내일 나갈게요. 잠깐만요. 2년 있다 나갈게요. 자기들이 속도를 결정한 게 아닙니다. 방향 알았다고 자기들이 그 날짜와 그때를 정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는 인도가 아니에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주 봐요. 그런 실패를. 하나님께 나를 선교사로 가라고 했다. 나를 해외로 나가라고 했다.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결정해요.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어떻게 뭐 해야 될지 하면서. 목사 안수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가 결정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좀 잘해서 뭐 머리 써서 뭘 해놓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근데 상식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불법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타협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해놓고 주께서 나를 보고 싶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부동산도 해놓고 돈 벌었다고 복권 맞았다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경우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복권 사지 마세요. 근데 복권 긁어서 돈 맞았으니까 오히려 창피해 하세요. 그래서 목사에게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제일 괴로운 게 제가 맞는데 복권에 맞았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나가 못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맞아도 좋겠지만 나는 저주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뭐 하여간에 또는 뭐 주일날 나가서 골프 쳤는데 홀인을 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일인데 어떻게 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저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그러세요? 아예 안 갔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법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때문에 인도를 바라봅니다. 인도를 알았습니다.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여전히 정상적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하세요.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결혼하고 싶다고 아무 데나 그냥 아무 남자나 붙여갖고 해갖고
나는 올해 결혼해야 돼. 결혼했는데 상황은 안 맞아요. 그래, 예수를 안 믿네. 그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여, 야,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셨습니다. 유일한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너무 그때는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럴 때는 일단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직장이 좋아. 고개 끄덕끄덕 한다 지금. 직장이 좋아. 거기다가 세상에 가문이 좋네요. 가문이. 딱 하나 안 되는 거예요. 미술을 안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도해드리게? 결혼하면 전도하면 되지? 안 맞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가 넘어갑니다. 아니면 죽을 고생합니다. 전도는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해서 전도됐다는 사람 못 봤어요. 솔직히. 둘이 비슷한 신앙을 가져요. 둘이 아예 평준화가 되더라고, 신앙이. 또 따라올 줄 알아요? 평준화가 돼요, 언제나.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자제하겠습니다. 인도는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는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따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이 인도를 아주 바르게 인도를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12절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따르고 그 다음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 빛이 있으니까 그 빛에 따르다고 해서 그 빛 안에서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가나안이 목적지였거든요. 따라야 돼요. 그렇게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빛 안에 있다고 방심하시면 빛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다 잘하고 있다고 방심하시면 쓰러지는 거예요. 왜? 정말로 위대한 신학자와 좋은 목사님과 아니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정말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어떤 아주 간단한 범죄에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방심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거룩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나는 어렸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잠시 그 빛에서 눈을 뗐어요. 빛이 사라졌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성도로 사시기 위해서는, 어둠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빛을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빛을 따라야 합니다. 끊임없이 빛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빛이 움직이잖아요. 왜요? 척간 길이니까, 여행이니까, 광야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놓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자꾸 묵상하세요. 거룩하세요. 아니, 오늘은 순식간에 빛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범죄합니다. 금방 거룩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쉽게 거룩을 잃어버려요. 때문에 형님들은 이 1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대로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광야에서는 오아시스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아시스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 계시면 안 된다. 움직이셔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셔야 돼요. 또 움직이시고.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여기가 편합니다. 안주하시겠다면 성도 아닙니다. 불편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 빛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세상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나라 보지 못하고 열방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만 성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꼭 아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다른 나라도 좀 넣어주세요. 맨날 내 기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새끼, 내 새끼, 저 새끼 뭐 하면서 그걸 알다. 내 새끼까지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많이 됐어. 근데 하여간에 이건 또 지워버려야 되네. 손 터졌네. 꼭 자기 것만 잘 먹고 잘 살려주세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돈 주면 밥 주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기도할 수가 없는데 왜? 내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생각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100% 그런 기도만 있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왠지 아세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네 쓸 것 내가 다 줬다. 이제 너가 기도할 게 뭔지 알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야. 너네가 왜 존재하는 줄 알아? 내가 너의 필요 다 채워줬잖아. 그거 하지 마. 다른 사람은 좀 생각해. 가슴에 더 많이 사랑해. 원수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그런데 그거 없으면 여러분 여전히 나는 오아시스에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오겠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빛을 놓치는 거예요. 빛을 떠나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또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번 통곡해 보시죠. 죄악 때문에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뭐 가슴을 부둥켜 안고 정말로 가슴 아픔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뭐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 땅이 괴로운 땅입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 처절하게 찢어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론 보세요. 선거를 지금 몇십 년 해도 항상 그 짝이에요. 왜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몇 명 돼도 아닌데 정말로 쪼매난 땅에서, 그것도 반으로 잘린 땅에서. 그럼 여러분 가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단한 줄 알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사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줄 알잖아요. 쪼만한 거 다리 만들어 놓고 무슨 대교. 웃기고 있는데 그거 뭐 대교예요. 그보다 큰 다리 얼마나 많은데. 중국 가보세요. 걔네는 우리나라 보면 비웃어요. 근데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주 많아요. 하나님 하면서 좀 부둥켜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맨날 내 자식. 다행히 우리는 수능 100일 기도 안에서 정말 다행히 나는 비나이다 안에서 수능 내년에 보는 사람이 있어도 없기를, 아니 있어야 되는데 참 없기를 아니라 있어도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도 하지 마세요. 맨날 100일 저기 청룡상 황룡상 잘해. 글로 가. 나한테 오시죠. 100일 기도 거기가 훨씬 잘해. 그리고 거기다가 연대금 1000만원씩 다 넣으면 반드시 서울대학교 붙을 거예요. 그것 다 해. 그것 다 했어. 헌금도. 그거 말고 일단 한번 품어보자. 열방을 한번 품어보자. 그럼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그거 황룡사예요. 청룡사예요. 청룡은 우리 청룡부대다. 이거는 금용사예요. 흑룡사예요. 원룡사예요. 용사 있어요. 그거 가세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을 겁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또 소원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왜? 여기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교회가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빛을 맞대. 소아가 딱 들어오면 교회가 굉장히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음이 좀 어둡더라고요. 근데 나도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불이 툭 꺼지고 형광등 몇 개가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가정이 밝아지고요. 여러분이 계셔서 회사가 밝아지고요. 여러분이 계셔서 이 땅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부탁을 주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환해져요. 즐거워지는, 행복해지는. 그 사람만 뜨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막 괴로워져요. 슬픔이 하고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밀루가 썸을 밀려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짠 하고 나타나면 다 웃음이 도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생명의 빛이다. 너희가 이 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끝으로 그 빛이 빛이지만 빛이 비단에 있지 못하고 벗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19절 보시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증거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증인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께서 정확하게 구분하셨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 너는 나를 몰라. 그리고 하나님 모를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스탈린은 신학교 다닌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소련이라고 해요. 구소련이죠. 소련의 공산주의 정부를 세운 혁명을 일으킨 스탈린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플레이보이라고 해서 여자들 벗은 몸 찍어낸 그런 잡지가 있어요. 그것을 하는 휴 해프너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마오쩌둥이라고 해서 중국의 공산당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선교사에게 교육받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김일성은 주일학교를 아주 열심히 다닌 주일학교를 정말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고 각 나라의 공산당을 만들어 놓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휴게표 빼고요. 살면서 철저하게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따라서 유물론에 사로잡힌 신은 없다라고 하는 영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빛이 비춘다고 다 비추는 거 아니에요. 다 그 비단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빛 아닌 당신. 빛은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또 나에게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은 그 빛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그 빛 때문에 오히려 어둠으로 더 어둠이 드러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아니지만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사십니까? 빛으로 사십니까? 어둠으로 사십니까? 예수님의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이에요. 오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멀리 할 수밖에 없고 어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둠을 넓히러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경험하세요. 그런 말을 안 해서 빛을 체험하세요. 밝아야 영광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삶 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맨날 깜깜한 삶 살면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끊임없이 막힌 삶을 살면 성도 아니잖아요. 빛이 있으면 다르잖아요. 다 보이니까. 생명을 주니까. 다른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빛의 삶입니까? 어둠의 삶입니까? 어떤 삶을 사는 택하시겠습니까? 빛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그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빛의 삶입니까? 어둠의 삶. 하나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빛된 삶을 경험하시고 그 빛된 삶을 누리시고 그 빛된 삶을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